하여 생각해 주옵소서. 오늘 그게 나오는데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는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또 기도는 응답된다. 어제도 말했지만 저희 부친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오직 예수, 오직 목사님, 오직 교회, 오직 기도밖에 모르는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이거로서 일생을 마칠 각오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근데 기도는 응답되고야 만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또 응답은 되고야 만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우리 구역 성경에는 다 생각해 주옵소서, 생각하신 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고쳐진 부분이 있어요. 11절에 기억하사, 이것이 옛날 성경에 생각하사 되어 있고 11절에 또 19절에는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 똑같아요.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11절에도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기억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같은 말, 영어 단어는 같은 말인데 번역을 할 때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나보다 조금 형편 나은 사람이 생각만 해줘도 훨씬 좋아지는데,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면 만사형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에 나오는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 중에 근심하며 수많은 날을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엘가나는 버닌나와 한나 두 아내를 가졌는데 버닌나는 아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자식이 큰 축복으로 생각했죠. 큰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자식이 없었으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잠깐 우리 시간을 가지고 알고 지나갈 것은, 왜 구약시대는 유명한 사람들도 아내가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혹은 세 살이었나? 제가 대학생들을 15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때는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성문화되고 율법이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 시대, 그 지역의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풍속대로, 그것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율법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풍속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것은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초장들은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도덕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야 도덕이 통일되는 것이, 율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풍속대로, 그 지역의 전통대로, 그 시대의 전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전혀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이래 어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인사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미국 사람들은 뭐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손 딱 내면서 악수해봐요. 그건 아주 버릇없는 놈이라고 쌍놈이라고 욕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 예배 드렸다면 이 단어는 올릴지 몰라요. 그때는요 딱 앉아가지고요 난예배를 2시간 고신청에서는 3시간까지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갔으니까 보면은 그냥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다 무릎 꿇고 앉아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요, 의자에 떡 앉았으면 아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야.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자, 이 버닌나는 한나가 갖지 못하는 아들이 있음을 인해서 한나에 대한 멸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시간 관계상 중간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은 몇 절 다음에 나와요? 예?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어떻게 심히 격분하게, 옛날 생활 격동, 즉 격분이나 격동이나 같은 말이요,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옛날 생활은 격분, 이 말은 요즘 말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예요. 뭐 애도 못 낳는 거지, 밥은 잘 처먹는다든지 애도 못 낳는 거지, 말을 그렇게 많이 낳냐, 이런 식으로 기를 팍 죽이고 그냥 기를 죽이고 스트레스를 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무장도 불사하고 더욱더 사랑했으나 위로가 위로로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작정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받았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19절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생각해 주셨어요.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애로를,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 가슴 답답한 문제들을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주면요, 여러분요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생각해 주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이 생각해 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1시간당 얼마 탁탁탁, 이거나 완전 기계에 정해져 있는데 조포 장로님이 사업을 잘하셔서 부자 장로님인데 목사님 왔었으니까 하루라도 일본 구경하고 가시오면서 봉투를 딱 주는데요. 내가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 한국 사람은 좋으면 감사합니다 이래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 받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손은 집어 땡기면서 뭐 하려고 주십니까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뭐 주면은 좋아가지고 손은 집어 당기면서 뭐 하려고 줍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체면 문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N화가 들었는데 5.5대 1 할 때야. 야, 얼마나 돈이, 우리 돈을 계산하니까 많은지요. 내가 얘기하려면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이 2사람 있을 것 같아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딱 보더니 언제 반 시계가 없는 걸 봤어요. 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어가 서 있어가지고 노래에서 시계를 사가지고 왔는 거 들고 다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 텔레비까지 다 판 사람이요. 6년 동안 집에 텔레비가 없었어요. 시계까지 다 팔았는데 시계가 또 없는 목사님 시계가 없네. 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시계 못 산다 소리 나고 시계 없다 소리 했더니 시계를 또 선물 하나 더 주는데 그냥 감사를 받았더니 그게 아직도 끼고 다니는 시계 이거요. 30년 꼈어요. 30년 꼈는데 고장도 안 나. 양말 갈아야만 돼. 얼마나 좋은 시계를 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생각해 주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돈만 줘도 여러분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여러분의 자격,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여러분의 직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입장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신다는 이 생동감을 느껴.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의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집사님 꼭 생각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사님을 생각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찾는 대로 찾아졌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생각하신 자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군데 더 봅시다. 사사기 16장, 창세기 쪽으로 몇 장 넘기면은 사사기 16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창세기 쪽으로 몇 장만 넘기세요. 자, 16장은 몇 장 다음에 나와요? 제가 어려운 건 묻지 않는다 그랬죠? 16장 몇 장 다음에? 15장 다음에 16장. 자,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28절을 찾으세요. 28절. 자, 2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잡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거기까지 봤죠. 자, 여기 본문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 원수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방백들과 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자기들을 도왔다가 하고는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다곤 신에게는 사죽을 못 쓰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힘세던 삼손도 다곤 신 앞에는 별 수 없군 하면서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눈먼 상태에서 제주를 부르게 하고 군중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웃고 즐기며 승리의 대성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추락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을 당해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기도해도 별 수 없구만, 교회 나가도 별 수 없구만. 그래서 다윗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빠지는 걸 좋아요. 이보다 더 진한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좀 말을 썩는다면은 불신자의 눈에는 신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너무 오래 두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고난 제가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고통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두시면은 불신자의 눈에는 신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거나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거나 기도해도 별 수 없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사오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소리 듣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잘못해서 이런 징에 빠졌지만,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삼손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을 넘어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대도하는 것도 모르니까 대답도 하기 싫죠. 예, 누가복음 23장 자, 24절 39절로 42절 39절로 4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도 보면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약 성경에는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지 아니해도 어떤 경우는 대강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금년부터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잘 믿으려고 생각하고 잘 믿는데 대강 믿을 때보다 더 사업이 안 돼. 대강 믿을 때보다 가정의 오한은 더 많아.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라야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장난감 사주고 젖주고 먹을 거 주면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매로 때리면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매로 치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인격이 자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생명으로 믿는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우리 수준 높은 신앙이 됩시다. 시작. 우리 수준 높은 신앙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수준 높은 신앙이야. 아, 우리 반주자 자매님이 일찍 나오셨는데 참 귀한 일이죠. 선물 하나 주세요. 야, 선물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분은 기분 좋고요. 못 받았다고 불평할 근거는 전혀 없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선택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근거는 없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고. 하나님 주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실패자 같은 패배자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에게 장례를 부탁한다는 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갔으나 이 강도는 비록 지난 과거는 전과자의 일생이었으나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내세를 부탁하는 기도. 저는 이 성경을 수백 번도 더 읽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내 영안이 꽉 밝아지는데 이게 늦게 믿었지만 또 참 믿음이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으면서 오래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바로 믿으면서 오래 믿어야지. 예? 잘못 믿으면서 오래 믿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어쩌다가 있다고 안 하고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예.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믿는 것.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호주가 죽을 병이 걸려가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확실한 병이. 그래서 밭도 팔고 논도 팔고 겨우 식량만 남겨놓고 다 팔아도 죽을 병이 고쳐집니까? 정말 우리 가정은 완전히 파산되고 말 지경인데 그때 예수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희 가정에는요 장로도 기도 순서가 안 돌아가요. 다 목사인데 뭐냐 사촌까지 다 목사니까 뭐 집 사는 거 명함도 못해. 그냥 뒤로 자빠져도 권사고 앞으로 넘어져도 목사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조상대대로 예수라고 모르는 가정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요 예수님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오래 기도하시고 시간에 낮 공부도 오셔야 되니까 간단히 기도하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가정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호산나 환호성의 예수님, 베세다의 예수님 믿기 쉽지만도 십자가에 외면당하는 예수님, 예수님께 자신의 내세를 부탁하는 기도, 자신의 내세를 맡기는 신앙, 이분은 늦게 믿었지만 또 바로 믿은 거예요. 바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현세적인 소원입니다. 현세적인 소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야 자식 없다고 천국 못 오느냐, 자식 없다고 면류관 못 받느냐,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울고 불고 난리냐. 좀 영적으로 되라, 영적으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세요. 잠시 잠깐뿐이 세상에 애로되는 문제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너무 수준 높게 고상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복 달라 그러면 기복신학이로 웃기는 소리예요. 왜 기복신학입니까? 기독교는 복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보이는 복이에요. 마태복음 10령의 복이에요.
계시록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복을 통해서 완전한 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순간적인 복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복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부른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른 거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잠시 잠깐뿐이 세상에 살면서 애로되는 문제도 털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막연하게 복달라 그럴 때 그게 기복신앙이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달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복이에요. 복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으로 꽉 찬 게 기독교예요. 복의 종교요. 다만 그것은 수준 낮은 기도다. 수준 낮은, 이러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기복신앙이라고. 자기들은 배부르니까 배고프면 모르죠. 3일 동안 굶겨 나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술을 너무 마셔서 위가 다 그냥 엉망됐어요. 못 고쳐요. 그걸 어디 들으니까 단식을 하면은 고칠 수 있다고 들었던 모양이라. 그 저를 불러요. 그 장로 때인데, 김장로. 예. 단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래. 그래, 내가 3시간 동안 강의했죠. 굶을 때보다 굶고 난 뒤에가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교회 안 다니는 겁니까? 했더니 휴가를 내가 15일 동안 단식하는데 위장이 완전히 막 엉망돼버려. 워낙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 한두 달인가 지나가 내가 바빠 왔다 갔다 하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단식한다고 하더니 단식 왜 되는가? 아이고, 말도 마라. 내가 굶고 사느니 먹고 죽겠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굶고 그냥 사느니 건강히 먹고 죽는 게 낫겠네.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3일만 굶겨보라고. 체면도 없어. 제가 필리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우리 교육자 550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 열대지와 동장이 넣었잖아요. 부페를 준데 이 두 군데 나눠놨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 열대지방 음식은 돌아가지고 막 소화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오전 세미나를 먹는데 줄을 딱 섰는데, 열대지방 과일이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내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뚱뚱한 사모님이 내 앞에 서서, 가만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은요,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없고요. 사람이 워낙 550명이 줄 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냥 갖다 놓은 것도 빨리 안 갖다 놔요. 거기는 열대지방 사람들은 동작이 우리처럼 뭐 빨리 안 해요. 그래서 나까지는 충분히 돌아오겠더라고요. 떨어져도 내 뒤에까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 앞에 떨어지거나 나 계산해보니까 뭐 맛있는 과일이거든. 그랬더니 내 앞에 뚱뚱한 사모님 몽땅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사모도 없더라고요. 뒤에서 있는 사람도 생각 안 해줘요. 몽땅 딱 들어가 버리고 그냥. 여러분, 함부로 복 달라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말하지 말아요. 굶어보라고요. 한번 고난당해보라고요. 한번 고생해보라고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를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자기 기준에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잘못된 기도 아니요. 우리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무조건 복 달라면 기복신앙이자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천당 지옥 안 믿고 그냥 육체만을 위한다면 그거는 모르지만도 우선 살아갈 때 애로되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요, 막 신체가 비대해가지고요, 지금도 105kg 나는데, 그래가지고 야구를 막 시켰는데,
종이장 하나, 딱지 하나 만들어가 밖에 나가면요, 나갔다 하면 딱지 다 따가오는 거예요. 구슬 몇 개 가지고 구슬지감 구슬 다 따가와. 그 문제거든에 구슬 따가와. 이 잠바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가지고 막 얼굴에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손에다 먼지 묻고 막 이 구슬지게 이래가지고 흐를까봐 이래가지고 막 피곤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구슬 뭐 해봤자 한 푼 가치도 없어. 딱지 그거 요즘 내버리는데 돈 들어. 한 푼의 가치가 없어. 어른이 볼 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거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그 가치 없다고 잘 때 딱지 다 빼들어가 쓰레기통에 넣었다면은 그 부분은 부모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볼 때는 한 푼의 가치도 없게만도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구하는 거 아무 별 가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삼손의 기도는 사사로서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성도가 이 능력 잃어버리면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절대로 여러분 능력 잃어버리면 안 돼. 능력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깡다구로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요, 직장생활은 돈 받아가지고 봉급받아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힘들어도 하지만도, 장사하는 돈 버는 재미로 하지만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바치고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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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바치다가 죽어야 되는데 능력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능력 안 받고. 신앙생활 능력. 여러분 우리 능력 받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는 마지막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99m를 월등하게 1등을 했다 하더라도 1m 앞에 쓰러지면은 동정은 가지만도 상은 못 받아. 최후의 순간까지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요, 젊을 때 여전도 회장 나고요, 헌금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3년 동안 교회 못 나오더니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권사인지 권사가 아닌지는 그 뒷문제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초신자가요, 암병결에 예수 믿고요, 제가 예비군 훈련하다가 그냥 전화받고 갔더니 내 무릎에 누워가지고요, 기도하니까 아멘 하는데 그 전에 전도사님 내가 이 병이 안 걸렸다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중에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교회 가는 거는 말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은 권찰이에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 사람 교회 가는 건 내가 말리지 않지만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나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을 주셔가지고 천당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놓고 제가 무릎에 머리를 얹어놓고 안수기도 하는데 아멘 하더니 아멘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저 무릎에서 천당 지옥에 있다면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물론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저희 부처는 마지막 장면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내게 손풍 주신이 창간 2번 부르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날 천국 갑니다. 마지막 장면. 발인 예배 때 그걸 다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전국에서 목사장 나면 700명이 왔다 갔어요. 6시간 서울에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이 중요한 마지막이. 하나님 내 마지막에 천국 가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마지막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장면, 원고 서다가 펜들을 진 채로 내가 문서성교로 하나님께 써야 했기 때문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하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경을 펴놓고 돋보기를 적어 읽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생각대로 안 되어지지만 또 기도는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강도는 육신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육신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는 천국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늦게 믿었지만도 예수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믿었잖아요. 늦게 믿었다는 천당 지옥 있다는 거 믿었잖아요. 늦게 믿었지만도 예수님 내 죄를 다 속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거 믿었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다 믿은 거예요. 늦게 믿었지만도 바로 믿은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다시 정리합니다. 육신의 기도는요, 오래 기도해야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응답되면요, 10중 8구가 응답받고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풀이 기도는 위험합니다. 한이 맺힌 한풀이 기도는 한이 풀리면은요, 기도 안 해요. 한나는 한풀이 기도가 아니고 비전 기도입니다. 비전 기도. 한풀이 기도했다면 응답받고 나서 거린나고 싸우고 거린나 기죽이고 복수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그래서 약속대로 불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가장 귀여운 나이에 젖될 적에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한풀이 기도가 아니고 한풀이 기도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요. 한풀이 기도는 응답받으면 끝이에요. 비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는요, 응답받고 난 뒤에 기도가 더 길어요. 자, 우리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크게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고까지만. 보통 응답받고 나면 기도 안 하는데 한나는요, 응답받고 난 뒤에 기도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기도는 오래 후에 응답되어야 육신의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언론 자유가 없을 때 신문사 할 때가 직원 60명을 데리고 신문사 크게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한 2년 잘 되다가 그 다음에 언론 자유화가 돼버리니까 여기저기 신문사가 막 생기니까 광고가 안 돌아. 신문사는 광고가 운영하거든. 고동료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으니까 막 계속 적자는 빚이 막 은행 빚이 20수억이 올라간 거. 그때 20수억은 지금 돈같이 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막 파는 거예요. 여기도 팔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집 외에는 저 인천에 땅이 있는데 저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 친구가 두 사람이 2천 수백 평을 두 사람이 사는 건데 그 친구가 워낙 부자라 가지고요. 오를 때까지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절대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분할 등기를 이제 둘이 공동명의에 돼 있어가 안만 하자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당동에서 용산까지 제가 용산에 목사할 텐데 막 새벽마다 나오고 그 먼 부부가 본산에 나오는 거예요. 땅 팔리게 달라고. 그 저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얼마나 몇 년을 기도했는지 은행 이자는 막 계속 올라가지. 이자 사이가 불어나죠. 그 땅만 팔면 갚겠는데. 그래 기도했더니 몇 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공동등장 그분이 병이 들어서 병이 딱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할등기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데 도로가에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잘라가지고 분할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 쪽은 자기 가고 안쪽은 지하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답답하고 그런데도 그래놓고도 하려고 하고 말을 하면 배짱이요. 이렇게 길게 강덕길을 쭉 쪼개가지고 저 도로 쪽에는 옛날 구도 쪽에는 자기하고 도로 안쪽 여러분 도로하고 도로 안쪽 땅값이 얼마 차이 납니까? 천지 차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야 장모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래라도 하자 그런 거예요. 억울하지 어쩌죠.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 나라고 얼마 안 되니까요. 거기 8차선 여러분 해안도로가 나오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구도로를 확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공사하는데 안쪽을 놔버린 거예요. 안쪽을 놔버리니까 이 구도로 쪽에 안 나고 안쪽으로 신도로가 8차선이 딱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안쪽 땅이 몇 배 비싸고 이쪽 구도로는 별로 안 비싸.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 은행비 다 청산하고 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새벽기도 그 먼 곳에서 오던 훈련이 되어가지고 청산되고도 계속적으로 계속 새벽기도가 나오는 거. 할렐루야. 이분이 은행 출신인데 너무너무 바쁜 분인데도 계속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육적인 것을 통해 영적 훈련이 벌써 돼 있어. 새벽기도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철학기도 때요. 어떤 집사님이 새신자를 인도해 왔어요. 그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골방에 그냥 아주 방 한 칸에 막 부엌하고 붙었는 거. 이래가 예약가를 들고 행상을 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부인이 혼자 사실 분인데 그분도 아주 불쌍한 분이에요. 그분도 예약하고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네. 그래 동네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고 해도 그냥 그때 보험도 잘 안 될 때니까 옛날이요. 별병 없대 잘 모르겠대. 근데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2주간 동안 장사도 못 나갔으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연집사님이신데 그냥 자기도 가난한데도 어쩝니까? 그래가 죽거리 갖다 주고 같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랬는데 그러다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하면은 낫는다고. 안수기도에 나은 사람 많으니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자기가 앞으로 두 주간 동안 장사 못하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죽거리 좀 하는 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 기럭기럭 그냥 끙끙 앓으면서 철학기도 나온 거예요. 메모가 올라서 목사님 초신자를 인도했는데 병들어 죽을 적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미약가 가지고 행상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통성기도 시간에 쪽지가 올랐어. 그래서 설교가 통성기도 시간인데 앞으로 갔어요. 제가 간직히 하나님 이 자매님 고통 중에 있다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 손은 능력이 없습니다. 죄지은 손입니다. 혈기 부리던 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의 손 위에 십자가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옆에서 아멘해라 아멘해라 뭘 초신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막 나빠시니까 아멘 하더라고. 근데 토요일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다는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안 나온 얘기 내가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 안 나온 사람도 말해. 근데 안 나온 얘기는 안 해? 나온 얘기만. 조용히 목사님 저기서 2,800원 모아놓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다 났나? 근데 우리 교구장들이 나온 얘기만 하니까 우리 교회만 다 났는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병원 다 망해놨고. 그죠? 병원 다 망해놨고. 그래. 구역장들이 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자, 금요일 촬영기도 안수기도 하고 토요일 나왔어요.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그 다음 주일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와서. 집으로, 내가 보름 동안 아파서 장사도 못하고 죽을 지겠는데, 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나왔다면서 자기 입으로 남편을 몰고 다니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그 장사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잘 된대.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선 장사 좀 해놓고 조금 형편이 풀리면 나온다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육신을 위한 기도는 빨리 들어주면 안 나오는 것이 일십중팔구야. 인간이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 당해봐야 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거짓말 했으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 고백 맞아. 그러나 막상 당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기도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난무하지 말고 때와 기약이 이르면 틀림없이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다윗 같은 용기 달라고 기도했어. 왜? 주일학교 나와 들은 얘기는 그거밖에 없고요. 어른들이 웅성웅성 기도하니까 부모님 따라줘서 기도 나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나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내 혼자만 잠이 깨가지고 새벽에. 우리 형제들 다 자는데. 그래 따라 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 뭐 주일학교 들어가 배운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 주고 다윗 날마다 새벽 기도 그거요. 레파토리 그거밖에 없어.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른 사람 다 통성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런 기도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렸어. 40년 세월이 흘러버렸어. 제가 책을 50권 소개하니까 기자들이 막 13분이 막 그냥 인터뷰하고 난리인데 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제가 한평상에서 광고 한 조각을 내본 적이 없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주일날 또 집회 나갈 수 있다고 주일날은 100% 다 캔슬 시켰으니까 때문에 광고를 내야 된다. 지가 돈 줘가지고 쪽지 광고 한두 번 내본 거 그게 내 평생에 광고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명함을 찍어본 적이 없고요. 그것도 마치니까 우리 지원이 다른 교회 큰 3만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보냈는데 지가 천장을 찍어가 목사님이 이제 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락처도 알고 교회도 봉절 잘 안 나가니까 그래 지가 찍어주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 거절했는데 우리 교회 기자가 강 기자가 그래도 우리 교단의 경사인데 목사님 이 단시간에 이렇게 하셔야죠 하길래 부덕불금 내일 아침 9시 연구실 오라고 낮에 난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날은 집에 안 가고 연구실에 자면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김 목사 네가 많은 책을 쓴 것이 네 힘으로 된 줄 알아. 네가 노력을 했지만도 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새벽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 응답된 거야. 할렐루야. 이야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렸어. 세월이 40년이 흘렀어. 야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너무 좋아. IQ가 너무 높아. 기도한 나는 잊어버렸는데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 때와 기억이 이르면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놓으면요 여러분 다 찾아먹고요 다 못 찾아먹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찾아먹어. 믿습니까? 깨닫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하나님 나 살아가는 가정에 이런 애로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뿐인 세상이지만 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건강해야 몸으로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요즘은 여러분요 옛날처럼 힘센 사람이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큰 소리 하는 똑똑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줄 줄로 믿습니다.